이제 계시록 강의 벌써 20장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계시록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계시록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제가 계시록 강의하는 거는 마치 제가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한국 교계 내에 이 계시록 강해와 관련돼서 건전치 못한 그런 교리들 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지금 횡행하면서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도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딱딱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끝까지 잘 들어내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분은 또 들으시면은 다시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을 강의하는 첫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역사 철학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또 인류 역사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구하고 밝히는 학문이 역사 철학서로서, 요한계시록은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서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 학문의 분야로 말하자면 역사 철학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겔이나 토인비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 철학 분야에서의 대가주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인류 역사의 본질을 규명하고 또 장차 인간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추정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해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그러한 그 헤겔이나 토인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또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역사 철학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른 방법에 의해서, 잘못된 방법 아니고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법에 의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올바른 방법, 이건 말해서 성경 신학적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문맥에 맞춰서 우리 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의 방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바로 역사 과정 속에서 어떠한 때인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신약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약시대를 역사를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7 인봉된 두루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떼시죠. 근데 그 처음 4가지의 인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진전해 나갈 때 세상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끊어지지 않겠고, 기근과 굶주림과 죽음과 질병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리라. 바로 신약시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성전 환상과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성전 환상에서 성전 안쪽에 진짜 성전이 있고 바깥에 바깥 마당들이 이방인들이 있음으로써 이 땅의 역사가 존속하는 동안 이 땅에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공존하게 될 것을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간 중에서 두 증인으로 묘사되는 참된 교회와 그 참된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신약시대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의 환상이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이 신약시대는 어떤 때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즉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으나, 그러나 그 마귀가 패배했지만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말하자면 크게 분을 내서 그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다른 자녀들,
그럼 여자는 뭡니까? 교회죠.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기간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기간이다. 그러나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뭡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양육하시는 기간이 이 신약시대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환상들에서는 이 사탄이 그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 대적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수인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하수인이 누구예요? 저희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래서 짐승이란 말, 특별히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은 바로 타락한 세상 정권, 사악한 세상 정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타락한 세상 정권과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힘을 규합해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 다 미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무슨 표를 줘요? 666표를 준다. 이 666표는 한마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표를 주지만 참된 성도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뭡니까? 공격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무슨 제3차 대전이라든지 중동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세력들의 총공격, 마지막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며, 이제 그런 대승리 이후에 하늘에는 무슨 잔치가 펼쳐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뭡니까? 펼쳐지게 된다. 거기서는 또 이제 그 교회를,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함으로써 이 신약 시대의 전 기간은 신부가 이제 정혼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 신부로서 교회가 그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맞이해 어린 양의 존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신을 예비하는 기간이다. 정결한 신부 예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반복이죠. 그렇죠? 우리 신약 시대에 전체적으로 있게 될 일들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요즘 말하면 이제 촬영 기법으로 말하면 앵글을 바꿔가면서, 그렇죠? 앵글을 좌측에서 보다가 또 우측에서 보다가 밑에서 보다가 이런 식으로 신약 시대를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에 보면은 또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여기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뭡니까? 사탄을 결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탄을 결박한 기간이 몇 년 동안이겠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또한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을 했는데, 첫째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이 말에서 소위 천년 왕국의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그 본문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1000년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1000년이란 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1000년은 어느 때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1000년은 언제입니까? 사탄이 결박되어진 1000년. 동시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이 1000년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수많은 다른 교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 언제 있을 것인가, 이 견해에 따라서 소위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그리고 무천년설, 이게 크가지 세 가지 입장이 있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후천년주의라는 건 뭐냐면, 후천년이라는 것은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류 역사가 진전해 나갈수록 세상의 문화가 점점 더 발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증진되어서 마침내 이 온 땅에 전 세계에 유토피아와 같은, 그렇죠? 자유와 평화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후천연설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이제 언제 나왔던 거냐면 19세기 말에 합리주의가 그 기독교를 지배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천연설은요, 그 이후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후천연설은 그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후천연설과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되면 모든 세계가 더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기독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떠나고 믿는다고 하는 자마저도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는 배교 현상이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마지막 때에 악하고 고통받는 때가 오리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천연설을 지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아주 인기가 있는 설이 전천연설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를 비롯한 나름대로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넓게 주창되는 이론이 바로 전천년주의로서, 이 전천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있을 건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오늘 본문을 완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있고 그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뭡니까? 예루살렘의 그 수도를 삼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치하는 기간이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전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년 기간이 있다가 천년이 끝날 때 마귀가 결박이 풀려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통치를 받던 불신자들이 다 마귀를 따라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 또다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뭐 재림, 부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금 또 심판이 있는 조금 복잡한 이러한 그 역사관을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이 전천년주의는 한마디로 이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교회를 비롯해서 또는 뭐 대표적인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또는 뭐 과거에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 등 이런 대부분 이단들이 사실은 바로 이 전천년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천년주의는 사실 성경 전체와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쭉 연구해 보면 생뚱맞은 그런 해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복잡한 그런 종말론이나 또는 문자적으로 그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왕국에 대한 얘기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시록은 반드시 성경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 많은 말씀하시잖아요. 종말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그 예수의 말씀이 계시록 해석의 준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동시에 최후의 심판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과 영광성 구원도 함께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지,
뭐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다음에 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전쟁이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별개로 일어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은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고 성도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나 사도서신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계시록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서 그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한 기간 동안 있을 것이다. 이걸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와 다른 또 다른 세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참고를 할 때,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삼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천년의 기간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기간을 천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 전 기간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간을 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숫자적인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신약시대 기간을 1260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2달로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표현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그 신약시대의 특징을 어디에다 더 초점을 두고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숫자적인 상징이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 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만약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42달이란 말인데 42달은 쉽게 말해서 3년 반입니다. 3년 반으로서 이것은 7년의 반이죠.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7년 동안 환난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7년이라고 하는 7년은 완전수예요. 7년 동안 환난 당한다는 건 망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셔서 가뭄이 임하는데 몇 년 동안 가뭄이 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게 돼요. 왜 3년 6개월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7년간 가뭄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범죄했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7년의 심판을 반으로 감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내렸다 하는 게 3년 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3년 반이다. 42라는 건 뭐예요? 비록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반으로 감하셨기 때문에 견뎌낼 만한 환난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또 두 증인으로서 교회가 1260일 동안 복음을 증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3년 반을 날짜로 환산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또 강조할 때는 1260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은 또 이제 여자와 용의 얘기에서 아들을 낳은 여자, 교회죠. 그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용이 공격해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로 인도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됐어요. 한때, 두때, 반때란 말도 합하면 3.5죠. 그렇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왜 그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제 설명을 들은 분들은 잘 아시고 기억하시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때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어느 한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했구나. 그게 한때를 예상하지요. 근데 고난을 받아보니 그 기간이 어때요? 너무너무 긴 것 같아. 두 때 같아. 그렇죠? 너무 길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갑자기 뭡니까? 고난이 끝이 옵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이 멸해지고 교회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요? 한때, 두 때, 반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상징을 잘 이해하면은 그 외에 상황들마다 숫자가 달리 사용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모양은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문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기간, 앞서 얘기한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이요. 달리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요. 그렇죠? 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기간이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는 기간이기도 한 이 신약 시대 기간을,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예. 오늘날에는 천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억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조쯤 돼야 조금 많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고대 문화에서는 천이면 아주 많은 걸 의미해요. 천만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천년 그러면은 뭘 의미합니까? 상당히 긴 세월을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시편 90편 4절에서 시편 기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 세월이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왕조가 있다가 망하고 이지시 왕조가 망하고 남아도 천년을 못 채워요. 그렇죠? 그렇게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 천년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눈 깜짝할 새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이러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도 보면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베드로후서도 역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 천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상당히 긴 기간을 지금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오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벌써 50년 지나고 그렇죠? 60년 지나니까 왜 예수님 아직 오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건 뭐 베드로 사도 때 그랬다면 그 후에 뭐 1000년 지나서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 역사 과정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중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리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땐 몇천 년이 지난 것과 너무너무 긴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하루 이틀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이 계속 지연이 돼서 천년, 아주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단 한 가지.
오직 너희를 대하여. 너희란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아. 그런 자들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바로 그 천년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사도 요한이 물론 환상을 봐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배경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예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그 상당히 긴 기간은 왜 긴 기간으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표현이죠.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천년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천년의 사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채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약시대 전 기간을 사도 요한은 뭐라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이다.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천년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년의 기간을 별도의 어떤 신약시대와 다른 별도의 어떤 문자적인 천년의 세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를 가리킨다는 관점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오늘 그 천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마귀가 결박되어서 감금되는 기간이 천년이다. 그 동시에 그 천년에는 또 뭐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두 번째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상징적인 면에서. 오늘은 그 천년왕국보다는 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마귀의 결박,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당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20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다시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려 하겠지요. 여기 어떤 큰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죠? 마귀, 그냥 옛뱀이죠, 용이죠,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놈인데 이놈은 어떡합니까? 결박을 해가지고 그냥 결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저갱은 밑을 알 수 없는, 밑이 없는 그 밑바닥이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옥을 얘기하는데 거기다 쳐놓고 또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이 마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겠지요. 예.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귀가 마귀의 활동을 억제시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마귀의 활동이 철저히 제한되고 억제된 시기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결박을 당했고 구금을 당한다는 사실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려 하는 그 예언과 약속과 동일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오겠는데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때 정사와 권세란 건 마귀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벗어버렸다는 말이 영어는 디스암입니다. 디스암이라는 건 무장 해제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사와 권세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마귀 군사들이 막 완전 무장하고 온갖 첨단 병기를 다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군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켰다. 여러분, 무장 해제된 군대가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예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용서했을 뿐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무장해시킨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여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처럼 마귀를 뭡니까? 패배시켜서 마귀를 결박하고 뭡니까? 억제시키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마귀의 간에 전쟁은 일어났고, 거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은근슬쩍 와서 여러 말 저런 말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셔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요, 반대로 말하면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리고 그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자가 귀신 쫓아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바알세불이 집혀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집을 늑탈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함으로써, 뭐라자면 우리가 좀 예수님이 아주 그냥 과격한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중요한 거를 약탈해 내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집의 주인으로 있는 강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결박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병 들린 자들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하는 그런 사역은 지금 그 마귀의 집에서 뭡니까? 늑탈해내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뭐 했어야 되는, 간당하게 결박을 했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마귀는 뭐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박되기 시작했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 들어와서는 막 기뻐하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가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까? 그러냐? 그렇다. 내가 너희들이 전도하는 동안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마귀의 권세가 하늘에 그냥 치솟을 것처럼 떠올랐던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최종적인, 가장 크고 격렬한 싸움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움할 동안에 하늘에선 천군 천사들과 마귀의 부하들 간에 큰 영적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마침내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그래서 마귀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결박을 했다. 마귀를 결박하고 구금을 시켰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처럼 그 마귀가 결박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는 무엇이 가능한 겁니까?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있는데 분명히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다. 지금도 마귀가 저렇게 힘이 세가지고 막 힘이 세고 발광을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결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힘이 크고 권세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마귀가 결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래 마귀는 엄청나게 강한 놈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결박당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힘센 자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오늘날 보면 큰 뱀, 옛뱀이요 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구약 성경에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설명이에요.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쓴 책이죠? 리바야단 책이 있죠. 그 리오야단이란 건 고대 중동 사람들이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괴물. 바닷속 괴물이에요. 해저 괴물. 이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크고 끔찍하게 생긴 그 괴물이 있는데 이게 그냥 그 물속에서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막 큰 풍랑이 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던 배들이 뒤집어지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악을 가져오는 그 악의 세력으로서 리오야단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그 사탄을 리오야단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도 옛뱀, 용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힘이 약화됐지요.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이 마귀를 뭐예요? 결박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머리가 깨진 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뱀이 조그만 뱀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리오야단 같은 어마어마한 그 뱀이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막 꿈틀꿈틀하면서 그 꼬리가 큰 꼬리를 막 뒤흔듭니다. 거기 맞아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가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마귀의 그런 소행을 보고도 그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마귀와 아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 나간 마귀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퍼져나갈 때마다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신약시대 기간은 쉽게 말해서 마귀가 결박됨으로써 자유로운 복음 전파가 가능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기간이다. 그것을 오늘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1000년 동안 결박되었던 마귀가 어떻게 되려 하겠어요? 끝납니까? 마지막 그렇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어느 시기에 가서 놓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감금된 상태에서 이놈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여 뭡니까? 발악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의 묘사입니다.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과 위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그랬어요. 여기 또 하나의 전쟁의 얘기가 나오죠. 대대적인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풀려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어요. 여기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에스겔서는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의 연합군들의 앞장서는 그 대표적인 군대가 바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그 군대 숫자가 뭐와 같아? 바다 모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총동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건 뭘 얘기할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구약시대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그 외에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 안에 성전이 지어지므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장소가 되죠. 이제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뭘로 변하는 겁니까?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렇게 되는데, 바로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가 그 세상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뭘 포위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포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물론 진실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귀의 이 총 공격은 뭐예요? 세상의 정치 권력,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 질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마귀가 결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증거로 우리가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또 하나 그 마귀가 결박되었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그래도 각 나라에 보면 그래도 뭐 법이나 또는 인간들의 윤리가 그런데도 괜찮은 거 많잖아요. 선한 것들이 많죠, 그렇죠?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존중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 안에도 선한 것이 있고 유교 안에도 좋은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유교 불교는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도 좋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 세상에 나타나고 발현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런 일반 은총적인 그런 것들도 다 마귀가 다 변개시키고 말 것이라는 거죠. 도덕, 질서, 도덕, 윤리, 기존적인 전통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소위 새로운 질서를 얘기할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물질 문명과 경제제도,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마지막 공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는 신앙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쉬운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요? 마귀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마귀가 결박에 풀려 나오게 되면요, 내 바로 이웃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도 다 마귀의 사상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기독교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대적하며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교회를 존속하기가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에 온 땅이 캄캄해져서 우리가 이때까지 인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런 영적인 흑박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더 이상 교회는 존속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 마귀가 결박에 풀려서 일으키는 이 마지막 전쟁은 앞서 나왔던 뭐가 동일한 거예요? 12장과 16장에 나왔던 그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의 전쟁이 아니죠. 근데 지금 전천연주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 전쟁이 있는 그런 구조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계속돼 반복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앞서 나왔던 아마겟돈 전쟁의 그 묘사들에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앞서 이끌어오고 나가는 게 누구냐 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실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전쟁의 이 마지막 전쟁의 배후에 직접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주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것은 마귀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은 마귀가 풀려날 때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그러면서 모든 마귀와 악의 세력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것으로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가는 비관론입니까? 낙관론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뭐예요? 네. 비관론 같기도 하고 낙관론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유사 비관론적 낙관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관론 같이 세상이 점점 나빠질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승리로서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유사 비관론적이지만 실질적인 낙관론이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영적인 면에서 나빠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명백하게 마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권세를 발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정권들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거짓 종교와 그다음에 또 특별히 타락한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뭡니까? 그걸 다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데가 올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엄청난 배도 현상,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던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때 가서는 그럴 거예요. 나는 사실은 예수 믿지 않았더라고. 그간 예수 뭐 하려고 믿냐고 소위 커밍아웃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처럼 영적으로 주변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인내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좋은 기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먼저 마귀를 결박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복음 전거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마귀가 풀려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역사 철학서라고 했어요. 우리 이 역사 철학서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전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이렇게 가겠구나. 일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가 엄청나게 바라는 때도 올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의 백성의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적인 전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을 막연하게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 목적지는 어디며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소망을 갖고 살라고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마귀를 결박하여 지금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증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시대임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혹시 이것이 마귀가 지금 풀려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모든 기존 질서들이 무너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공격을 당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정말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 우리 모든 주변 환경이 영적으로 캄캄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주님 오실 때인 걸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